할렐루야.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28장 그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 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4장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고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10장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5장은 예수님에 대해 점진적인 반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박해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집중해서 훈련시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1장에서 28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오늘 본문은 계보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계보가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를 읽고 들을 때 주의 깊게 이제 들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좀 특이사항이 이제 보였을 텐데,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거기도 계보가 나옵니다. 거기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 이것이 이제 창세기 5장 계보의 특이점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장의 계보의 특이점은 낳고 낳았더라. 계속해서 낳고입니다. 죽었더라가 없어요. 계속 낳고 낳았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걸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까지 나를 통해서 계속 낳고 낳았더라. 이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해야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이어지게 해야 돼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서 또 계보를 이어주고 또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계보가 또 이어지게 하고,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게 멈춰지지 않도록. 이것이 오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암송했죠? 오늘 제일 짧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자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또 다윗과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또 믿음이 있고 없고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들과 일방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읽어보시면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지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내 왕위는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변함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 여기에 숨어 있음을,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영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없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고 매를 대서라도 우리의 손과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우리를 축복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 생애의 마지막까지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은총의 세계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이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총임을 여러분은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암담한 생각이 들잖아요.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릴 수 있는,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한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이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좀 다릅니다. 그들도 죄인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 가지고 두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버리려고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아주 무서운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형편없는
죄인된 인간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실 만큼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과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욱 커가지고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죄를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가끔씩 목사인 저 자신을 한번 이렇게 살펴봅니다. 저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는 형편없구나. 내가 목사란 말이냐? 목사란 말인가? 제 안에 섬뜩한 죄악들이 문득문득 솟아나는 것을 저 자신이 보고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영원히 깨끗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저분해요. 때로는 막 악한 생각이 품어지고 어떤 새는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고 형편없는 내 자신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떤 순간에 보호해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대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처럼 다윗을 통로로 쓰신 것처럼 그들에게 있는 그 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덮어버리고 씻어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죄를 씻어주시고 통로로 쓰시는 걸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시는 분들은 완전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간입니다. 유혹도 받고요. 배신도 하고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냥 인간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때, 의심될 때, 시험 받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모습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계보의 중요한 뜻 하나를 더 살펴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계보가 세 단계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보시면 세 단계로 나뉘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쉽게 요약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통일하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으로 군림했던 다윗의 때, 곧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와 외세의 침략으로 멸망을 보여주었던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를 말씀합니다. 다윗 왕까지는 이스라엘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 후에 솔로몬을 지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부터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와 왕족 싸움,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수치를 당한 역사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합니다. 이 말은 포로 해방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까지 이르는 역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역사 개입과 출현이야말로 진정한 인류의 메시아, 참된 왕으로 인한 전 인류의 구원과 참된 소망을 보여주는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세 가지로 다시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마태는 이 계보에서 왕권을 받은 약속의 역사를 말했고, 둘째로 그 약속의 축복을 상실한 비극의 역사를 말했고, 셋째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시 영광과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역사의 중심임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듭니다. 마태는 우리가 구주로 믿는 이 예수님이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오늘 이 시대의 참된 소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보에서 또 하나는, 오늘 계보에 보면 이상한 여자가 4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나 사회 여건으로 볼 때 법률상의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고 인격보다는 하나의 물건으로 간주되었던 여자들입니다. 근데 그 여자들 중에 몇 사람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계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는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별로 놀랄 일이 아니지만 그 시대의 문화적인 여건으로 보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자가 계보에 들어갔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이제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뭐 나쁠 게 있겠느냐 하겠지만
그분들이 거룩하고 믿음 있는 순결한 여자들이 아니라 한결같이 모두가 이상한 경력이 있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말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말은 어떤 여성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여자 아닙니까? 둘째로 보시면은 라합입니다. 라합.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아멘. 보십시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합니다. 이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몸을 팔아서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여인입니다. 그 세 번째 여인은 마찬가지로 거기에 보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합니다. 룻입니다. 룻.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예.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개처럼 취급받았던 이방 여자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여기 계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합니다. 우리아 아내가 누구입니까? 이 우리아는 다윗의 신복이에요. 아주 충성스러운 신복입니다. 그 충성스러운 신복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통했죠. 그래서 이 우리아 아내 밧세바는 다윗과 간통한 여자인 것입니다. 참으로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의 이름이 계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가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기록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믿음 좋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계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4명의 여자는 과거에 허물과 실수가 많던 여자들입니다. 아주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변화받고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그 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그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복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지고 성도와 죄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과거는 어두웠을지라도 이 네 명의 여자들은 축복받은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서 편안하게 사는 거 성경에서는 이걸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이 이게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땅에 묻으십시오. 그 보혈의 피로 다 씻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은 과거의 허물과 실수, 과거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계보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도 계보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 계보가 계속해서 나를 통로로 해서 또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계보는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은혜의 강물이 지금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셋째 이렇게 수료한다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팔당댐을 지나가더라고요. 홍천을 가는데. 근데 팔당댐에 물이 가득 담아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강물이 가득 지금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이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 댐 문 여는 거 봤죠, 그죠? 문이 열릴 때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문을 열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이 가둬놓은 그 놀라운 은혜의 강물을 막 쏟아져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쏟아져 나와가지고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열려야 돼요. 이 문이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사역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낳고 낳았더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낳고 낳았더라. 이 믿음의 계보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 날까지 나를 통해서 또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성령님의 사역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